베드로가 터키 지역의 교회를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보혈, 피 앞에 수식어가 하나 붙어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 보혈에 대해서 증거를 많이 하고 있지만 그 앞에 이렇게 수식어가 붙어 있는 성경 구절은 거의 없습니다. 예수님의 피를 보배로운 피, 한글 번역으로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보배로운 피로 말미암아 대속함을 받았다는 말이지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 그 피의 은혜가 보배롭다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펴볼 말씀은 한글 번역으로 대속을 받았다, 구속함을 받았다는 말이지요. 엘리트로 세테라는 말에 너희가 구속을 받았다 하는 말입니다. 무엇으로요? 티미오 아히마티, 값비싼 피로 말미암아. 피가 값비싸답니다. 얼마나 값이 비쌀까요? 같은 피 아닌가요? 사람의 피는. 그런데 예수님의 피는 유독 값이 비싸답니다. 예,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는 값비싼 은혜입니다. 오늘까지 우리가 이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를 거저 받는다고 하니까, 돈도 없이 거저 주신다고 하니까 우리가 그 말씀을 가지고 살아왔는데 그 은혜를 너무 값싸게 취급해서 사람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 그 보혈의 피에 대해서 너무 가치 없이 믿음, 구원, 은혜를 말하며 살다 보니까 오늘 우리 교회들, 우리들의 신자들의 모습이 이렇게도 값싸고 가치가 없고 가난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예수님과 사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값진 것입니다. 비싼 겁니다. 은혜도 값지게 받아야 되고 우리의 삶 역시 그리스도의 삶은 값진 삶이 되어야 예수님과 어울린다는 말이지요. 지금부터는 그래야 됩니다. 아까 우리가 찬송을 불렀지만 과거에 이 찬송이 이제 외국 사람들이 작사, 작곡한 것을 번역한 거 아닙니까? 주께로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정케 하소서. 그런 가사잖아요. 과거에 이 가사가 잘못됐다. 우리는 이미 십자가에 와서 죄사함을 받았는데 십자가로 간다는 말을 하면 안 된다. 그래서 가사를 바꿔 부르는 교회들이 많았습니다. 어떻게 바꿔 불렀냐면은 내가 주께로 가오니가 아니라 왔으니 십자가의 보혈로 나를 정케 하소서. 이렇게 바꿔 불렀습니다. 우리가. 저도 그런 기억이 나는데요. 근데 이제 성경 지명이 있어서 그런지 십자가로 가는 겁니다. 주께로 가는 겁니다. 우리가 친의의 은혜, 값싼 은혜, 거저주시는 은혜를 다 받아서 이제 베드로가 전하는 이 값비싼 보혈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 주께로 지금 가고 있는 것이 현실이고 그 사실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전하는 이 복음이 베드로 혼자 하는 것이냐, 아니면 신구약 성경에 이 복음의 내용이 어떻게 흩어져 있으며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찾아서 그것을 살펴서 확인하고 베드로가 전하는 이 값비싼 보혈의 은혜로 나아갈 것이냐 하는 내용들을 오늘 잘 이해하고 앞으로의 우리의 삶, 각자가 하나님 앞에 남은 시간들을 이렇게 좀 귀하고 고귀하고 값지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값비싸다는 말은 고귀하다는 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리트로 하는 기본형은 신약 성경에서 3번밖에 사용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구속하다라는 말과 관계되어서 나오는 속죄라는 말이 있습니다. 다 동의어죠. 속죄, 구속, 대속, 동의어입니다. 속량. 글자만 다르지
다 같은 말입니다. 한자로 조금씩 표현만 다르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거 관계돼서 로마서 3장 25절 26절 이 예수님을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아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시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님을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십니다. 문장이 길죠. 마침표가 끝에 가야 붙습니다. 다시 말하면 말이 어렵다는 겁니다. 우리가 서로 말을 쉽게 소통하려면 단문으로 해야 됩니다. 짧게 주고받는 사람들이 서로가 이해가 빠르게 단문으로 하는 것이 좋은데 어떤 경우에는 부득불 단문으로 할 수 없어 이렇게 긴 문장으로 글을 쓰거나 말을 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일부러 그러는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말이 길어져야 맞춰지기 때문에 베드로가 긴 문장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사실은 26절부터 해석을 해서 앞에 갖다 붙여야 되는데 문장이 너무 길어서 뒤에 말을 이는 이란 말로 이렇게 연결하는 겁니다. 한글 번역에는 그런 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문장이 길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그대로 한번 길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화목제물이라고 하는 것은 일라스테리온이라는 말입니다. 그것은 신약성경에서 2번밖에 사용되지 않습니다. 희귀한 단어들입니다. 이 말을 그대로 한번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그대로도 아니죠. 조금 이렇게 직역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의의 증거에 이르도록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았다고 하지 않습니까? 구원을 받았다. 아무 공로 없이 행위 없이 하나님께서 은혜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 하는 말입니다. 그런 말을 쓰잖아요. 근데 그게 증거가 있답니다. 증거가 있어요. 그 증거에 이르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전에 지어온 죄들, 누구의 죄들이지요? 예수님을 지금 믿고 있는 터키 지역의 교회들, 그리스 지역의 교회들, 예루살렘 교회, 그리고 오늘날 우리들 다 죄를 지었다가 짓고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의 그 보혈의 은혜로 다 죄 사함을 받았다고 고백을 하잖아요. 그 전에 지어온 죄들을 용서하시려고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은 믿음을 통하여 예수님을 그를 속죄의 수단으로 미리 두셨다. 그랬으니 이는 하나님의 관용으로 지금의 때에 그분의 의를 증거하기 위하여 그분도 의로우시고 예수님의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도 의롭게 되게 하려 하십니다. 어쨌든 말이 어렵습니다. 말이 길면 어렵습니다. 그런데다가 내용도 어렵기 때문에 하나하나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뜯어서 잘 이해해야 바울과 베드로가 전하는 복음이 동일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복음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왜 바울이 로마 교회 한 번도 보지도 못하고 자기가 복음을 전해서 세우지 않은 교회를 향해서 이 로마서를 쓰는가? 베드로는 왜 자신이 복음을 전하고 세우지 않은 교회, 바울이 다 복음을 전하고 세운 교회들을 향해서 이렇게 편지를 보내는가? 왜 서신의 복음을 전하는가? 두 사람의 입장이 동일하죠. 자기가 세우지 않고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교인들을 향해서 어떤 복음을 증거하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 대속의 은혜, 속죄의 은혜를 증거한다고 말해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아니고 이미 예수님을 영접하고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다시금 구속의 은혜, 속죄의 은혜를 증거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우리와 같이 이미 다 구속의 은혜를 받고 속죄의 은혜를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 죄 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왜 이 복음을 똑같이 전할까요? 뭔가 이유가 있어서 그런 거예요. 이유가 없다면 이런 복음을 새삼스럽게 전할 필요가 없지. 초신자들도 아니고
이미 교회가 세워진 지 오랜 세월이 지났습니다. 우리같이 뭐 교회 생활에 다 이미 젖어서 모르는 게 없을 정도. 교회에서 아무리 전문적인 용어를 사용해도 교회 10년 이상 나온 사람들은 다 알아듣습니다. 그 정도가 된 사람들에게 뭐로 이런 말을 전할까요? 그것은 다름 아닌 바로 속죄의 수단이라고 여러분들에게 소개해준 이 단어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말을 전하려고 하는 거예요. 화목제물이 뭐냐? 구속이 뭐냐? 이것은 하나님의 속죄인데 그냥 속죄가 아니라 예수님을 속죄의 수단으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앞에 보면 전에 지은 죄들이라는 말이 나오지요. 전에 지은 죄들. 그 전에라는 말을 보시기 바랍니다. 전에, 여러분 풀 들어보면 전에라는 말을 쓰기 위해서 앞에 빨간색으로 표시된 프로라는 전치사를 씁니다. 그 전에예요. 앞에. 미리.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 칭의의 보혈의 은혜는 지금까지 지어온 죄를 예수님을 믿는 순간, 그 순간까지 우리가 지어온 죄들을 다 용서해 주는 거예요.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는 게 아닙니다. 지어온 죄들을 용서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그 뒤에 또 프로라는 블루색으로 표시된 단어가 하나 더 나오지요. 한글로는 번역을 안 했습니다. 이거는 전에 지었다고 전에라는 지력을 정확하게 하고 있는데 그 뒤에 나오는 단어는 그냥 나타내사라는 말을 번역을 하고 있지만 이것은 프로에테토 미리 두셨다 그 말이에요. 무엇으로 미리 두셨어요? 일라스테리온 속죄의 수단으로 미리 두셨어요. 언제 두셨을까요? 십자가에 죽으실 때 두셨을까요? 그럴까요? 이것을 살펴봐야 우리가 이 구속과 속죄를 제대로 이해하고 찬송을 부른 대로 이제 우리가 이 십자가의 보혈의 완전한 은혜를 위해서 주님께로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은 이렇게 쓰고 있는 것입니다. 프로에세토란 말은 프로, 미리, 앞에 에세토란 말은 티셈입니다. 두셨다 그 말에 무엇으로 두셨다고요? 네, 일라스테리온, 속죄의 수단입니다. 왜 굳이 이런 번역을 쓰느냐면 화목제물이라는 뜻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속죄 혹은 속죄의 수단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해결하시는 속죄의 수단으로 하나님에 의해서 보내심을 받으신 분이고 그분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써 우리가 지금까지 지은 모든 죄들을 용서받을 수 있는 그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언제 나타난다고요? 한국어는 번역이 안 됐습니다. 곧 이때라고 이상하게 번역이 되어 있지만 이 말은 이것을 그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카이로가 하나님의 시간이지요. 거의 지금입니다. 지금이 하나님의 시간이랍니다. 지금. 이미 로마 교인들은 다 그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될 만큼 치밀 믿음이 좋은 사람들인데 이제 그들에게 나타났다는 말은 말이 안 되죠. 세월이 얼마인데 우리가 지금에 와서 뭐 예수님의 속죄, 구속, 대속 이런 걸 말하고 있다면 이거 얼마나 초보적인 얘기겠습니까? 이미 10년, 20년, 30년 전에 다 해결된 문제를 지금에 와가지고 지금의 때에 그분의 의를 증거하기 위해서 하나님도 어려우시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사람도 의롭다 하시려고 언제? 지금이랍니다. 지금 언제일까요? 바로 이 복음을 듣고 이 복음을 깨달아서 영접하는 시간, 그 순간입니다. 그게 전부 모든 사람들에게 앞으로는 지금이 되는 거예요. 왜? 이것은 우리의 시간, 흐로노스의 시간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감춰놓으신 시간이기 때문에 이 은혜가
현실적으로 이루어지는 사람들에게 지금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로마 교회에 지금 서신을 통해서 이 복음을 전하잖아요. 로마 교인들이 이 복음을 받아들이면 그 사람, 그래서 복수가 아닙니다. 각자 시간이 다르고 때가 다르고 분량이 다르고 은혜가 다르기 때문에 그 각 사람이 이 은혜를 경험하게 되면 그 사람의 시간이 지금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내용은 언제 하나님께서 해놓으신 일이라고요? 미리 두신 일이에요. 미리 놓아두신 일인데 언제인지는 밝히지 않고 있는데 그걸 이제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주려고 해요.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인가? 바로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는가? 잘 믿고 있는 로마 교인들에게 왜 또 속죄 얘기를 하고 구속 얘기를 하고 왜 구원 얘기를 하는가? 그리고 이 복음을 잘 받아들이면 하나님의 이 은혜가 구속의 은혜, 의의 증거가 그 죄사함의 은혜가 지금 그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지게 하나님은 만들어 두셨는가 하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구약 성경을 통해서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신구약 성경은 복음이 동일한 복음입니다. 히브리서 9장 3절 5절입니다. 또 둘째 휘장 뒤에 있는 장막을 지성소라 일컫나니 금 향료와 사면을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언약의 돌판들이 있고 그 위에 속죄소를 덮는 영광의 그룹들이 있으니 이것들의 과외는 이제 낱낱이 말할 수 없노라. 아직까지도 유대인들에게 이 복음을 낱낱이 증거할 수 없을 만큼 유대인들인데 평생을 성막, 성전을 중심으로 살아온 유대인들, 그것도 믿지 않는 유대인들이 아니라 믿는 유대인들임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낱낱이 증거할 수 없을 만큼 이 내용은 어렵고 분량이 많다는 것입니다. 거기 속죄소라고 나온 단어가 뭐예요? 여러분들에게 소개해준 일라스테리온입니다. 그 앞에 관사가 딱 붙었죠. 그럼 우리는 속죄소라고 구약 성경에서 사용하던 말을 신약 성경으로 옮겨 놓으면 바울이 로마 교회에 절하고 있는 똑같은 말입니다. 한글로 뭐라고 번역했어요? 화목제물이라고 번역했지. 화목제물이 아니기 때문에 히브리서에서는 이것을 속죄소라는 말로 번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지성소에 대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봐야 되는 그저 금향로를 봐야 돼요. 금향로가 뭐지요? 분향, 향을 담아놓은 향로를 금향로라고 하는 거예요. 어디에 있지요? 분향단에 있잖아요. 분향단은 위치가 어디지요? 지성소입니까? 성소입니까? 성소지요. 여러분이 몇 번 소개해드렸지요? 분향단은 이 금향로는 성소에 있는 거예요. 근데 이 히브리서 기록자, 바울로 추정되는 히브리서 기록자는 바본가요? 성소, 지성소도 구분하지 못하고 금향로를 지성소에 있다고 합니다. 바보가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강조하면서 소개했지만 이 분향단을 구약 성경이나 신약 성경에서 뭐라고 부른다고요? 지극히 거룩하다. 지성소 표현이라고 했잖아요. 성소에 있지만 위치는 실제적으로 성소에 위치하고 있지만 그 의미는 지성소이기 때문에 히브리서 기록자는 아는 거예요. 그걸. 그래서 지성소에 있다고 우리는 글자로 문자로 이해하기는 어렵게 이렇게 쓰고 있는 것입니다. 금향로가 있어요. 휘장 뒤, 성소 휘장 뒤에 다시는 앞에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진짜 지성소에 있는 언약궤 그리고 속죄소를 덮는 영광의 그룹, 이것이 지성소에 있는 전부잖아요. 지성소에 있는 것은 법궤밖에 없어요. 언약궤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 위에 언약궤를 덮고 있는 속죄소와 그 위에 또 속죄소를 덮고 있는 그릇밖에 없어요. 이게 전부잖아요. 지성소에 있는 게 전부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그림을 하나 소개해 줄 텐데 이것이 이제 법궤입니다. 언약궤예요.
이 언약궤양에 두 돌판이 있고 이 죽은 나무 아론의 지팡이인데 쌀이 났다는 거지요. 그리고 여기 만나가 이렇게 생겨요. 뭐 이건 우리가 뭐 성경을 많이 읽었으니까 뭐 교회를 어느 정도 다니는 사람들은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확인만 하는 것이죠. 이 안에 이게 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이 뚜껑이에요. 이게 속죄소입니다. 속죄소 혹은 시은좌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 뚜껑입니다. 덮개예요. 그리고 그 위에 이렇게 두 그룹을 만들어서 인터넷을 찾아보면 그룹 모양들이 각양각색입니다. 왜냐하면 성경 출애굽기에서 속죄소를 만들고 그 위에 양쪽 끝에다가 두 그룹을 만들고 이렇게 떨어지지 않게 붙이는 겁니다. 붙어지도록 만드는데 뭐만 강조했느냐면은 두 날개를 높이 들게 하라. 이것만 강조했어요. 여기 앉아있지요. 어떤 그림은 서 있는 것도 있어요. 왜냐하면 성경에 서 있다, 앉아 있다는 표현이 없으니까 사람마다 이걸 만드는데 어떤 사람은 서 있는 그룹으로 만들고 이번 같은 경우는 앉아 있는 그룹을 만들고 날개도 각양각색입니다. 조금 피는 것도 있고 그냥 이 등 뒤에 달려 있는 거 있고 우리가 아는 천사 같이. 근데 제가 볼 때는 앉고 서는 걸 빼고는 이게 가장 표현이 정확한 것 같아요. 높이 날개를 양 날개를 높이 들고 서로 떨어지면 안 됩니다. 붙여서 만들어놨어. 이게 이제 언약궤의 전체 모습입니다. 그 중에서 히브리서 기록자가 강조하는 것이 뭐냐면 이 법궤의 뚜껑이다. 토 일라스테니온. 이것이 속죄소로 번역되고 있지만 사실은 뚜껑이란 말이에요. 이겁니다. 토 일라스테리온이라는 말은 히브리적 표현으로 하면 카포렛, 카포렛, 속죄소, 언약궤의 뚜껑이라는 말입니다. 이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왜 속죄소라고 하느냐면은 이게 시은자라는 말로 사용되기 때문에 시은자, 한자어입니다. 시은자라는 말은 시, 베풀 시, 은혜, 자리, 좌자입니다. 은혜를 베푸는 자리. 그래서 시은자라고 하는 거예요. 영어 성경에서는 모든 여러분들에게 소개해주는 5개의 영어 성경에 다 mercy seat, 은혜의 자리라고 번역하는 거예요. 은혜를 베푸는 자리 똑같지요? 시은자라는 말. 한글 번역으로는 속죄소라고 번역하고 있지만 둘 다 mercy seat, 은혜죠, 은혜의 자리죠. 근데 이 히브리어 카포레스라는 말은 언약궤 혹은 법궤의 뚜껑이라는 말입니다. 이게 뭐라고요? 이게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상징한다는 거예요. 성소, 성막 혹은 성전 전체가 예수님을 상징하기도 하지만 더 범위를 축소하면 바로 이 속죄소, 시은좌 혹은 법궤의 뚜껑이라고 성경에서 소개되고 있는 그 것, 속죄의 수단이라고 사용되고 있는 이 토 일라스테리온이라는 말이 바로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어쨌다고요? 바울은 미리 두신 거라. 미리 로마 교인들이 복음을 연결해서 이 속죄의 은혜를 받기 훨씬 수천 년 전에 이미 광야에서부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만들어라. 이 모세가 그 의미를 모세는 알겠지만 다른 사람들은 알겠습니까? 왜 이걸 굳이 말이지 뭐 맷기빗으로 만들어라, 금을 칠해라, 그 위에 그룹을 둘 양쪽 끝에 있게 해서 서로 떨어뜨리면 안 된다. 떨어뜨리면 좀 어떻습니까? 얼굴을 그 속죄소를 향해 가고 날개를 높이 펴서 들게 해라. 이 사사건건 아주 복잡하고 세세하게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들라고 하시겠느냐고요. 우리는 아무리 읽어봐도 그 의미를 알겠습니까? 그냥 그런가 보다 하지요.
하나님만 그 의미를 알고 계시기 때문에 모세도 이스라엘 백성들도 잘 이해할 수도 없는 것을 그냥 만들라고 하시니까 만들어 놓은 거다 그 말이에요. 그 세월이 수천 년이 흘러서 이제 사도들에 의해서 그 복음이 유대인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믿는 이방인들에게까지 해당되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이다 하고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1년에 한 번씩 아론이 아무 때나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정해진 시간에 여기서 만나시겠다고 해요.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와 아론 가족들의 죄를 1년에 한 번씩 속죄하는 거 아닙니까? 이 자리에서. 근데 우리가 이 의미를 모르니까 모세 시대에 이거 만들어졌어요. 그러니까 이 성막을 중심으로 12지파가 3지파씩 동서남북으로 진을 치잖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야, 이스라엘 사람들이여, 진영에서부터 속죄소로 나아가자. 나갈 수 없어요. 한꺼번에. 번제단을 거쳐야 되고 성소를 거쳐야 속죄소로 갈 수 있는 것이지, 이 속죄소는 우리가 말하는 대로 쉽게 가는 것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값 없이, 공로 없이, 행위 없이 받는 은혜는 번제단의 은혜인 것이에요. 거기서 드려지는 화목제물, 속죄제물이죠. 여기는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도 우리는 끊임없이 이 속죄소,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나아가야 하는 거예요. 이 값비싼 피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 그 은혜를 깨닫기 위해서, 그것을 가지고 살기 위해서. 이 사람들만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증거되고 있는 믿음의 증인들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로마 교회에 전했잖아요. 지금까지 미리 지은 죄들을 용서하는 것이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5장과 8장에서 38년 된 중국 군자를 고쳐주십니다. 그리고 나중에 성전에서 만나시잖아요. 그 예수님이 경배합니다. 뭐라고 하셨어요? 다시는 죄를 짓지 마라. 청천벽력 같은 소리지. 이 미물 같은 인간에게 죄를 지고 살지 말라. 그런 복음이 어디 있습니까? 또 가늠하다 현장에 잡혀온 그 초막절의 여인에게, 그 여인을 정죄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예수님을 꼬투리 잡기 위해서, 시험하기 위해서 몰려들었던 모든 유대인들이 하나씩 하나씩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도망간 이후에 뭐라고 그랬어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앞으로 다시는 죄를 짓지 마라. 어떻게 우리가 죄를 안 지을 수 있을까요? 왜 예수님은 그런 허황된 복음을 전할까요? 예수님 말씀을 잘못한 걸까요? 그것이 복음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그것이 초막절의 진정한 은혜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값비싼 은혜이기 때문에 이 은혜를 받아야만이 그런 삶을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의 세월이 얼마 걸릴지 몰라요. 우리의 그 시간이, 그 카이로스의 시간이 지금이 되기 위해서 앞으로 또 여러분들이 얼마나 살아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아무나 지금이 되는 게 아니에요. 이 바울의 복음, 베드로의 복음, 예수님의 복음, 이 지성소의 복음을 깨닫고 그것을 영접해서 내 것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그 믿음의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의 사람만이 하나님께서 의로우신 것 같이 그 사람도 비로소 칭의의 의로움이 아니라 공의의 의로움을 받게 된다는 복음인데 우리가 그걸 못 알아듣는 거예요. 우리가 저는 칭의의 복음으로 알고 똑같이 우리의 말로 전하고 있을 뿐이지, 베드로나 바울이 전하는 복음, 예수님께서 왜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고 그런 청천벽력 같은 말씀을 하시는지, 그렇게 연약한 자에게 우리 잘 모른다는 말이에요. 그 은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나 이렇게 말씀들을
추적해서 그 말씀들을 찾아 확인하고 그 복음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다면 그 복음은 이런 은혜를 주는 거예요. 이런 은혜. 우리가 지금까지 눈 떠보지 못한, 들어보지 못한, 그러나 성경에 도도하게 흐르고 있는 그 깊이와 넓이와 높이를 상상할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분량, 은혜, 말씀,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가야 할 그리스도인의 삶, 결코 우리같이 이렇게 초라하거나 가난하지 않다는 거예요. 이렇게 부패시키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는 그러한 자리에 우리가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은혜가 없어요. 우리는 칭의의 은혜만 있잖아요. 이런 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향해 전하는 복음이 뭐냐면 바로 사도 요한의 복음인 거예요. 자, 이런 은혜를 가진 자, 이런 은혜를 갖게 하기 위해서 바울도 베드로도 복음을 자기가 한 번도 보지 못한 사람들, 자기가 세우지 않은 교회의 교인들을 향해서 서신의 복음을 전합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전하고 가신 복음,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하는 이 복음을 전하는데 현실은 어떠냐? 현실은 그때나 지금이나 이 사도 요한의 편지를 보내는 시대는 다른 사도들은 다 죽고 사도 요한만 혼자 살아서 AD 90년쯤 이미 교회가 세워져서 40년, 50년의 세월이 흘러서 우리같이 묵을 대로 묵은 교회들 아닙니까? 그때가 되면 정말 바울에 의해서 복음을 받고 신앙생활을 시작한 사람들은 거의 40년, 50년 어쩌면 늙어서 죽은 사람도 있을 것이고 거의 막 꼬부랑 할머니, 할아버지가 된 사람들도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런 교회의 현실은 어떠냐고 말해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 구속의 은혜와 관계돼서 요한일서 2장 2절 4절입니다. 그는 우리 죄들을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십니다.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는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않은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교회 현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요한의 부득불 이렇게 특정되지 않은 교회들을 향해서 1, 2, 3서의 서신을 보내는 이유는 그 당시 교회 현실이 오늘날 우리의 교회 현실과 대등소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는 사람들은 갈수록 많아집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많아지지만 그 교회 안에 거하는 사람들의 그 믿음의 질, 말씀의 질, 삶의 질은 갈수록 퇴행되고 갈수록 부패에 저하기 때문에 부득불 이런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역시 화목제물로 번역되지만 그게 뭐야? 일라스모스라는 말이 이거 속죄자라는 말입니다. 의미는 같겠지만 단어가 그렇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속죄자이시면서 속죄소로 대변되는 속죄 수단이 되시는 분이에요. 값비싼 피를 흘려서 우리로 하여금 값비싸고 고귀한 존귀한 성도로 만드시기 위해서 이미 성막시대부터 하나님에 의해서 상징화되어 온 성경에서 말하는 신비로 존재해온 봐도 뭔지 모르고 그것을 이해할 수 없는 것으로 존재해온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은혜, 그분은 우리의 속죄자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은혜를 받고 사도 요한의 수신자들이 교회 생활을 수십 년 해오고 있는 거예요. 파란 글자만 직역하겠습니다. 파란 글자. 그는 우리들을 죄들을 위한 화목 속죄자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라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십니다. 이게 우리 이제 칭의 복음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누구든지 공로 없이 행위 없이 남녀노소 다 구원을 받는다. 이게 우리 칭의 복음이었단 말이에요. 이것만 가지고 있어요. 이제 사도 요한은 거기서 이제 한 걸음 더 나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복음을 가지고 있다는 말이에요. 이게 사실은 사실이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면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를 알아온 줄로 아느니라.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해왔잖아요.
이 수신자들이 수십 년 신앙생활을 해온 거예요. 그럼 뭘로 안다고요? 우리 역시도 지금까지 예수님을 안다고 믿는다고 그 은혜를 가졌다고 말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은 별로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뭐가 중요하다고요? 그렇다면 계명들을 지켜야 되는데 그 계명들을 지킨다면, 지켜왔다면 예수님을 아는 것으로 아노라. 이렇게 결론을 내는 거예요. 그럼 계명을 지키지 않으면요? 몰라요. 말로는 아는데 진짜는 모른다는 거예요. 베드로와 바울이 전하는 그 속죄의 은혜, 그 값비싼 은혜를 모르기 때문에 이 칭의의 은혜만을 붙들고 다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의 죄를 위해서 오신 어린 양이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을 보라. 그 칭의 복음은 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어쨌다 그게 그것이 이 말 그대로 문자 그대로의 은혜가 되려면 그래서 여기서 카이라는 접수사를 크게 쓰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그 은혜가 있다면 계명을 지키는 사람이다 말이에요. 그런데 나는 예수님을 안다 라고 말하면서도 그의 계명들을 지키지 아니하는 사람은 어떻다고요? 거짓말쟁이라. 잘 들으셔야 돼요. 진리가 그 속에 없다. 우리는 진리도 알고 예수님도 알고 하나님도 알고 성경에 써있는 모든 문자를 다 알잖아요. 교회 생활이 몇 년인데 그건 모르겠어요. 들으면 다 알지요. 은혜, 구원, 믿음, 의, 예수님, 하나님, 성령, 말씀 모르는 게 뭐가 있습니까? 우리가 알지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래서 우리는 다 자유케 됐다고 그렇게 복음을 전하고 믿고 있잖아요. 그런데 진리도 없고 예수님도 모르는 거짓말쟁이라. 누가요? 이런 사람. 이 사람이 이 사람이 여러분인지 확인해야 돼요. 우리인지 확인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는. 이 사람이 이 당사자가 우리라는 확인이 되면 정신을 번쩍 차려야 돼요. 지금까지는 이 당사자가 우리인 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 믿지 않는 사람, 믿은 지 얼마 안 된 사람, 그런 사람들만 치부하고 우리는 당연히 진리를 알고 예수님도 알고 다 성경에 나오는 거 문자로 기록된 거를 모르는 게 없는 거라고 생각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사람이 사도 요한이 말한 사람이 나라고 여러분이라고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이 복수도 아니잖아요. 이 홀레오는 말하는 자예요. 말하는 자, 말하는 그 사람, 뭘 말하는 사람. 아우토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을 에노카 현재 완료입니다. 유레카라는 말이 있죠. 이건 뭐 TV 예능 프로에도 유레카라는 말. 아리스토 이름이 또 생각이 안 나네요. 그 목욕탕에 들어가서 발견한 사람 누구죠? 그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상상을 하세요. 그 사람이 유레카라는 말을 한 거예요. 근데 유레카라는 말은 알았다, 발견했다 그 말이잖아요. 한순간에 되는 게 아닙니다. 아르키메데스인가. 그 사람이 그 원리, 법칙을 발견하기 위해서 수년간을 씨름하고 하다 목욕탕에서 그걸 발견한 거 아닙니까? 그게 유레카라는 거예요. 몇 년의 세월인지 몰라요. 한순간에 발견되는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을 알아왔다는 말도 이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몇 년 해왔을까요? 우리같이 40년, 50년 해온 거예요. 그 세월 동안 우리가 예수님을 알아왔잖아요. 모르니까 예수님을 딱 안다고 말한 거예요. 그렇게 우리 세월이 얼마인데 예수님을 알아왔다는 말에 그렇게 말하는 그 사람이 있어요. 저일지도 모르고 여러분일지도 몰라요. 그런데 어때요? 그렇게 말하는 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렇게 말을 하면서도 예수님의 계명들, 성경 말씀들, 예수님께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하시는 성경 말씀들이잖아요. 그것들을 지키지 않는 자는, 다시 말하면 말만 하고 지키지 않는 자는 거짓말쟁이다. 진리가 없다. 완전히 우리를 부정하는 거예요.
지금까지의 신앙생활의 그 귀한 소중한 우리의 시간들을 사도 요한이 한순간 다 부정시켜버린 거예요. 그렇잖아요. 지금 이 사도 요한의 서신을 받는 이 사람들이 얼마나 우리같이 열심히 어떤 사람들 중에 정말 최선을 다해서 목사님께 충성하고 순종하고 교회에 봉사하기 위해서 얼마나 믿음을 가지고 그 모든 어려움을 감당하면서 교회 생활을 해왔겠어요. 그런 사람들이 교회에 한둘입니까? 교회 많다는 말이에요. 교회가 크면 클수록 그 큰 교회를 이루기 위해서는 그 사람들의 희생이 없이 되겠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있을 텐데 그런 그 오랜 세월 동안 이 신앙생활을 해온 그 당사자들을 향해서 이 말로 부정을 해버려요. 예수님은 그 오랜 세월 알아왔다고 말을 하면서도 말은 하지만 예수님의 계명들, 예수님 남기고 간 말씀들, 사도들이 전하는 이 복음들, 우리가 일컫는 신구약 성경들, 이 속에 기록되고 있는 이 말씀들을 지키지 아니하면 거짓말쟁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다 부정당하는 거예요. 지금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신앙생활이 부정당하는 이 현장에서 사도 요한의 복음에 의해서 여러분 혹시 아닙니까? 아닌 사람이 있다면 다행한 거예요. 감사한 일이지. 그러나 사도 요한의 말과 같이 만일 저와 여러분이 지금까지 우리의 이 교회생활, 신앙생활이 예수님을 알아왔다고 그렇게 담대하게 말할 수 있는 내 믿음이 어떤 믿음인데 내가 지금까지 어떻게 봉사하고 어떻게 충성하고 어떻게 믿음을 지켜왔는데 라고 말하는 사람이 이 계명들에 대해서는 무지해요. 문자밖에 읽을 수 없어요. 그래서 그 문자들에 대해서는 모르는 게 없지만 이 말씀들을 이 계명대로 지키지 않고 있다면, 지키지 않아왔다면 그것은 거짓말하는 것이다. 진리가 그 안에 없다 라고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상황이 달라지는 거예요. 지금까지 우리의 상황, 우리 교회들의 상황이 확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만일 이 사도 요한의 복음, 바울과 베드로의 복음을 그 당시의 교회들 중에서 어떤 교인들이 받아들였다면, 영접했다면,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 말하는 대로 고린도 교인들 가운데 이 복음 앞으로 나오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 사람들에게는 소망이 있다는 거지. 그래서 그 사람들을 위해서 고린도 후서를 쓰는 것이고 베드로 후서를 쓰는 것이고 요한 이서를 쓰는 것이고 삼서를 쓰는 것이고 복음의 연장을 하는 거예요. 이 말을 알아들은 사람들에게 더 가져야 할 만한 그런 내용들을 전하기 위해 쓰는 것이 후서지 괜히 후서를 쓰는 게 아니에요. 디도서 2장 14절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가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시니. 디도는 누구냐면 고린도에 갔을 때 고린도에서 바울이 철저하게 핍박과 외면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디도라는 사람이 바울을 영접했어요. 그리고 디도가 사는 바로 그 옆집이 회당장의 집이에요. 그래서 그 회당장도 복음을 영접했어요. 이 두 사람으로 고린도 교회는 시작한 거예요. 그 디도입니다. 디모데만큼은 아니지만 디도도 바울을 만난 그 역사가 있는 것이고 경험이 있는 것이고 역시 바울의 동역자인 거예요. 그 디도가 지금 디도에게 바울이 서신을 통해서 디도가 더 채워야 할 분량의 말씀들을 주고 있잖아요. 여기서 역시도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대속, 속죄의 은혜를 전하는 거예요. 디도가 그걸 모를까요? 세월이 얼마인데? 일반 신자도 아니고 바울과 동행하면서 바울의 동역자로 일컬어지는 디도인데 이거를 모르겠습니까? 그런데 또 디도에게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대속, 구속 이걸
그가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왜요? 은혜 받고 아멘하래요? 기뻐 찬양하고 영광 돌리래요? 뭘 하라잖아요. 자꾸 뭘 하라는 거예요. 성경은 은혜 받았느냐? 죄사함 받았느냐? 뭘 해라. 근데 우리는 뭘 하라는 말 다 잘라버리고 은혜를 받은 것으로 속하는 거예요. 교회 왔다 가는 것으로 자족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쌓인 세월이 수십 년인데 그 세월은 별로 의미가 없어요. 훅 불면은 먼지같이 날아갈 시간이고 언젠가 무너져버릴 모래성이라는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걸 잘 모르니까 불법이라는 말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불법이라는 말을 붉은 글자로 표시했습니다. 본문을 직역하겠습니다. 그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자신의 부유한 백성이 어떤 말과 동의어냐면 선한 행위의 열광자로 정결하게 하려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의미가 나오는 목적이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왜 피를 흘리셨느냐? 왜 베드로는 예수님의 그 피를 보배로운 피, 값비싼 피라고 복음을 전하느냐? 믿는 사람들에게, 교회 생활을 오래 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그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우리에게 그냥 칭의의 은혜, 구원, 속죄, 의 이런 걸 주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피의 은혜를 받는 사람, 그 피로 정결하게 되었다고 말하는 사람들에게 궁극적으로 어떤 사람을 만들고 선한 행위의 열광자로 만들기 위해서. 젤로테라는 말은 열심히 있는 자입니다. 열광자. 광신도예요, 광신도. 이런 광신도가 돼. 그냥 무슨 말인지도 모르고 목사가 미혹을 하고 구덩이로 끌고 가도 아멘하는 그런 광신도가 아니고 선한 행위의 광신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광신도. 이게 진정한 성경의 광신도예요. 그것이 바울이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미친 자입니다. 근데 이것은 사도들만이 갖는 믿음이 아니에요. 은혜가 아니에요. 디도에게도 이런 성도가 되어라 라고 바울이 지금 서신을 보내고 있잖아요. 그럼 우리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역시도 광신도라는 말을 딱 잘라서 하면 나쁜 말이지만 선한 행위의 강신도 좋은 말이잖아요. 말씀을 지키는 강신도. 그게 이런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은 흘려진 것이고 이런 은혜자들이 될 때 그 사람에게만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보배로운 피요 값비싼 피가 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도 역시 단수로 나오잖아요. 어려운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만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막 함부로 우리같이 막 모든 사람들을 대상으로 막 전하지 않습니다. 자세히 뜯어보면 조심스럽게 이 은혜를 전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구절구절마다 확인해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불법이라는 말을 잘 확인해야 됩니다. 불법이 뭐냐? 불법은 법이 없다, 성경이 없다 그 말이 아니에요. 성경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구약 성경도 가지고 있고 서신서도 가지고 있잖아요. 오늘날 우리는 성경책을 가지고 있잖아요. 이걸 율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구약시대 율법, 신약시대 율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율법은 뭐예요? 하나님의 법. 대한민국 사람은 대한민국의 법을 지켜야 되잖아요.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법을 지켜야 되잖아요. 그 법전이 뭐예요? 성경이라는 거예요. 근데 불법은 성경이 없다는 게 아니에요. 성경이 있는데 성경이 아닌 하나님의 법이 아닌 것을 하나님의 법으로 알고 일하고 사는 사람들을 향해서 불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 14절 이하에 그랬잖아요. 예수님 나는 평생을 선지자 노릇하고 병도 고치고 귀신도 쫓아내고 능력도 행한 능력자입니다. 난 보통
목사가 아닙니다. 평범한 목사가 아니고 내가 이래봬도 예수님께 주시는 그 능력을 받아서 병자들도 고쳐내고 귀신도 쫓아내고 능력도 행한 몇 안 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우리를 이렇게 무시하시면 안 됩니다라고 하지만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 그 사람들이 인생이 부정당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 가서 부정당할 수 있다는 말이에요. 왜? 이 불법 때문에. 불법이라는 것은 예수님을 안 믿었다는 게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평생을 목회자로 선지자 노릇해왔는데 우리같이 평범한 목사로 살아온 게 아니라 능력자로 살아온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불법을 이래온 자들아. 이 말을 잘 이해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역시도 불법을 행하지 않는 거예요. 불법은 성경이 없다는 거예요. 성경을 모른다는 말이 아니에요. 성경도 알고 성경도 있어요. 그런데 이 성경을 어떻게 해요? 문자로 알고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이 뭔지도 모르고 열심히 해온 거예요. 그것도 평범하게 해온 것이 아니라 능력자로 행해왔으면 우리가 얼마나 이 세상에서는 존경을 받고 능력이 종이라고 막 대우를 받겠어요. 제가 여러분들 앞에서 막 병자를 고쳐내고 귀신을 쫓아내고 능력을 행해가지고 막 교회를 막 몇백원 몇천억짜리 건물을 짓고 교인이 막 수천 명 수만 명이 모여있으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얼마나 대우받고 살겠느냐고요. 연봉도 몇 억씩 받고 사택도 막 몇십 평짜리 제공받고 승용차도 얼마나 대우를 받겠느냐고요. 그렇게 살아온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 가면 전부를 부정당할 수 있다는 말이에요. 뭐 때문에? 불법이라는 말 때문에. 교회 생활을 하지 않았다는 게 아닙니다. 목사 일을 하지 않았다는 게 아니에요. 평생을 그렇게 했어요.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불법이라는 말 때문에 그렇게 예수님 앞에서 한순간에 부정을 당하는 거예요. 한 번도 내가 너희를 안 적이 없다. 평생을 일해왔는데, 평생을 몸가져 충성했는데, 평생을 귀신을 쫓아내고 마귀를 병자를 고치고 능력을 행하면서 교회를 세우고 교인들을 모으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가서 떳떳하게 주님 제가 왔습니다 라고 개인적으로는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주님 앞에 갔는데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나는 너희를 한 번도 안 적이 없다.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불법이 뭐길래? 이 성경에 써있는 하나님의 뜻대로 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뜻대로가 아닌 우리의 뜻대로 교회에서 내려오는 전통대로 교회에서 가르쳐주는 그러한 칭의의 내용대로만 일하고 배우고 살아왔기 때문에 그것이 사도 요한의 말과 같이 부정당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또 예수님께서는 그 보혈의 은혜가 베드로의 복음처럼 값비싼 그 피, 지성소의 그 은혜가 되기 위해서는 이런 백성이 되어야만 의미가 있다는 말이에요. 이런 백성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를 칭의의 은혜로 죄사함을 주신 것이고 정결하게 만드신 거예요. 어떤 백성을 만드시겠다. 어떤 백성이냐면 이 백성이에요. 한글 번역으로는 번역이 안 됐습니다.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그냥 그렇게 되어 있죠. 근데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백성을 다른 말로 하면은 부요한 백성이라는 말이에요. 이 부요한 백성이라는 말은 택함 받은 백성. 드디어 택함을 받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 혼인잔치에 부름받은 자들은 허다하지만 택함받은 자들은 적으니라 하는 그 택함받은 자들이 되는 거예요. 이 목적을 위해서 우리를 정결하게 하신 것이고 죄의 사함을 허락하신 것이지 그것으로 만족하고 성경에 써있는 말들을 우리의 입으로 말하라고 말하는 자로 살아가라고 해주신 것이 아니다는 말이에요. 이 부유하다는 말은 진짜 부자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진짜 부자, 물질의 부자가 아니라 레마의 부자, 다 레마타의 부자,
예수님께서는 이 타레마테의 부자를 만들기 위해서 영생을 고민하면서 찾아온 그 부자 청년에게 내가 가지고 있는 소유를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너는 나를 따라라. 그러면 하늘에서 진짜 부자가 된다. 그런 복음을 전해주는 우리는 못 알아듣는 거예요. 진짜 부자가 뭔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진짜 부자가 아닌 이 세상에서의 부자가 되기 위해서, 더 많이 갖기 위해서, 더 많이 움켜쥐기 위해서 지금도 우리는 끊임없는 노력을 하는 거예요. 그것이 이 세상에서는 잘못된 삶이 절대 아니에요. 더 많이 갖기 위해서 열심히 땀 흘려 수고하는 게 뭐 죄겠어요? 뭐 잘못이겠어요? 노력하는 대로, 노력하는 만큼 우리가 벌고 얻으면 그것은 우리 나름대로의 성과고 보람이 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상황이 달라요. 이 세상에서의 부자가 하나님 앞에서의 부자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의 진짜 부자는 그가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께로 왔느냐가 결정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의 물질은 우리가 하나님께로 못 가져가잖아요. 집을 가져가겠습니까? 차를 가져가겠습니까? 증권을 가져가겠습니까? 주식을 가져가겠습니까? 통장을 가져가겠습니까? 못 가져가잖아요. 우리가 가져갈 수 있는 건 뭐예요? 우리의 삶과 말씀만을 가져간다고 말해요. 그것을 얼마큼 가져오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가난한 자냐 부자냐가 결정되는데, 예수님의 구속은 이런 사람들, 진짜 부자들을 만드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다. 우리에게 피를 주신 것이다. 그것이 베드로가 전한 그 값비싼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시작해서 성경에 깔려있는 복음들이에요. 복음들. 이런 복음들을 아는 사람들, 이제 우리가 교회 생활 이 정도 했으면 이제 이런 말씀을 들을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제쯤이면 눈이 떠지고 귀가 열려서 이런 말씀들을 듣고 남은 우리의 인생 얼마 남았습니까? 우리 남은 인생을 정말 성경적 가치를 가지고 이 은혜의 값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이런 부자 취급을 받는 것이지, 그렇지 못하면 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로 취급받는다니까요. 그 사람들이 어영부영 놀면서 게으르게 그렇게 목회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정말 그들의 전 인생을 바쳐서 목회하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불법이라는 그 한 이유 때문에 부정을 당하는 거예요. 가난한 자로 취급받는 거예요. 택함 받은 자가 되지 못한 부름 받은 자들로 전락해서 천국 문 앞에서 쫓겨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하는데, 모르고 가면, 계속해서 가면, 바울이 전하는 지금의 때를 우리가 갖지 못하면, 우리의 인생에서, 우리의 생애 속에서 갖지 못하면 우리는 말 그대로 훅 불어버리면 사라지는 먼지가 되는 것이고 모래성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불로 심판한 날이, 우리가 평생 쌓은 것을 불로 심판할 때가 오는데 불로 태워버려서 순간적으로 사라져버리면 남는 게 없잖아요. 그렇게 되어버린다는 말이에요.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 값비싼 은혜를 좀 알고, 값비싼 그리스도인을 좀 알고, 그 부유한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사는가, 어떤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를 가르쳐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 가르쳐주는 이 복음들을 잘 듣고 그렇게 살아가면 반드시 우리는 누구를 불문하고 그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해서 베드로도 바울도 요한도 예수님도 복음을 전하시고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희생하셨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 은혜를 받고 그 말씀을 듣고 그런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면 이 세상에서의 우리의 그 시간들이 헛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가면 잘했다, 착하고 충성했죠 하고 우리에게 하늘나라의 그 보상을 해주신다잖아요.